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당신의 모습대로 우리를 거룩한 존재,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무지와 탐욕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영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다시금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한처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비하의 길을 걸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끊임없이 겸손과 낮춤과 자기 비하의 길을 없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진리, 생명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걷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매번 주님은 우리에게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가심을 통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심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그 길을 갈 때 다시금 한처음의 영광, 다시금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는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떠나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떠나셨고, 승천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되었고, 그것이 주님께서 가신 그 비하의 길, 겸손의 길이 옳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고, 주님의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금 높이셔서 본래의 영광을 되찾아 주심으로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시고 40일째 되는 지난 목요일날 하늘로 오르셨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베다니아 근처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오르셨고, 구름에 쌓여 보이지 않게 되자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 그들에게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지금 그 모습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르신 그 하늘, 거기는 어디일까요? 우주 공간 어떤 특정한 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구름 속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모세가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릴 때 구름이 그들의 앞을 가려 그들이 앞을 볼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그것을 봉헌할 때 구름이 그들 가운데 임해서 그들이 앞을 볼 수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구름 속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현존의 상징인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오르신 그것은 한처음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셨던 본래의 영광, 하나님의 자리에로 등극하심이고 승귀하심이고 승천하심인 것이죠. 회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발자취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고 자기를 없이 계시는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비하시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높이심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낮아짐의 자리는 높아짐의 자리고 비움의 자리는 채움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나됨을 포기할 때 진정한 참된 나를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로의 승기,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을 떨치시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살려내시고 하늘나라에 불러 올려 당신의 오른편에 앉으시고 권세와 세력과 능력과 주권의 여러 천신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또 현세와 내세의 모든 권력자들 위에 올려놓으셨다라고 오늘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천사들과 세력과 능력의 천신들을 당신들에게 복종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편이라는 것은 모든 시련과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자의 자리, 부활의 자리, 승천의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지상 사역이었다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상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중보의 자리에로 들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중보로 말미암아서 그 어떤 것에도 시들리지 않는 독생자의 길을 가게 하신 것이죠. 또 한편으로 주님께서 오르신 하늘 그 승천은 우리가 매번 바쳐드리는 주의 기도를 다시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은 어디일까요? 성서에서는 특히 루가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늘의 자리를 떠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겠다. 그러기에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요한묵시록에서는 하나님은 이제 백성들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늘은 우리 가운데인 것이, 우리 한 중심이 주님이 거하실 성전인 것이고 주님께서 오르실 그 하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은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오르신 하늘은 바로 여러분 삶의 한 중심이고 우리 내면이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오르신 것입니다.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몸을 입으시는 사건, 또 다른 성육신의 사건이 바로 주님의 승천하십니다. 주님은 이제 더 이상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이지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볼 수 있는, 어디에서? 여러분 각자의 내면 안에서
그리고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그 중심에서, 그리고 우리가 대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참된 임마누엘의 사건이 바로 주님이 승천인 것이죠.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주님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여러분 각 사람으로 우리 자신으로 존재하시고 현존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바로 하나를 이루게 되고 다가오는 성령 강림 주일에 그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매 단계마다, 매 사건마다 승천은 변화이고 부활도 변화인 것이고 성령 강림도 새로 태어남의 사건들인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안으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되고,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는 내 안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나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이제 당신으로 살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을 모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우리도 또한 없이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에 이기적인 나를 살았다면 이제는 나를 비워내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주님은 없이 나로 존재하십니다. 한처음에 영광을 회복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몸을 입으심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변화된 것이죠. 승천은 또 다른 말은 변화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나를 떠나서 또 다른 나로, 참된 나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승천이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금 이제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또 다른 그리스도로 살아가도록 그 은총 가운데로 부르심이 주님의 승천이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승천을 우리가 간절히 되새김으로 이제 다가오는 성령 강림주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주님의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사건을 비롯해서 끊임없는 자기 비하 없음의 길,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그것이 옳은 길임을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제 이 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 예로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뎌야 할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